제8장 마태복음 24에서 25장 조셉 스미스 마태복음 24에서 25장 조셉 스미스 마태 소개 및 연대. 마태복음 24에서 25장에는 감남산 강화 올리베트 디스코어스라고 불리는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구주께서 그 말씀을 감남산에서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상 성역의 마지막 주 동안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데 보내신 후 성전과 그 주변 건물을 되돌아보시며 이렇게 예언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3절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다가가 다음 두 가지를 여쭈었다. 1.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의 파괴를 말한 2.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24장 3절 또한 마가복음 13장 3에서 4절 참조. 구주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24장과 조셉 스미스 마태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에서 25장 조셉 스미스 마태 주에 조셉 스미스 마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과 조셉 스미스 마태의 비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후 제자들은 그분께 두 가지 질문을 여쭈었다. 마태복음 24장 3절 30장 자의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4절 30절 자의 참조. 마태의 기록에서는 때로 예수님이 어느 절에서 어느 질문에 답하신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값진 진주의 조셉 스미스 마태로 알려진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인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구주의 대답은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5에서 21절에 나오며 재림과 세상의 끝에 관한 질문의 답은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2에서 55절에 나온다.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에서 4절 마태복음 24장 1에서 3절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 여기에 서술되어 있듯이 구주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 예언은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려 항거하던 시기에 실현되었다. 주 70년 수개월간 로마 군대와 유대인 반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다. 반군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쪽으로 피신하자 로마군은 성을 포위했다. 그들은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상황이 너무도 심각했기에 마지막에는 식인 행위까지 자행되었다. 탈출하다 붙잡힌 유대인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성벽 앞쪽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마군이 성내로 진입했고 그들은 성전에 불을 질렀다. 유대인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때 일어난 파괴와 폭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성전이 활활 타오르는 동안 승리자들은 그들의 수중에 떨어진 모든 것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그들은 연소자나 고령인에 대한 동정심도 지위에 대한 경의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평신도이든 성직자이든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갔다. 파죽지세로 나아가는 로마 군단의 함성, 화염과 검에 둘러싸인 반역자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였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잃고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달아났으나 적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실로 사방이 화염에 뒤덮여 성전이 서있던 언덕은 기반에서부터 끓어넘치듯 보였을 터이나 개울처럼 흐르는 피는 불꽃보다 더 많았고 학살에 희생된 사람이 학살을 저지른 이들보다 더 많았다. 조세퍼스, 더 주이시 워, 트랜스, H, 에스트, J, 데코리, 로브 클래시컬 라이브러리 캠브리지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레스, 1928-257. 결국 그 웅장한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그 이후로 재건되지 못했다. 요세푸스는 그 전투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의 세부 모습. 이 개선문에는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물건들을 나르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티투스 개선문은 로마 제국의 장군 티투스와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주 81년에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듯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 마태복음 24장 2절 참조.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4절 마태복음 24장 3절 세상 끝이란 무엇인가? 제자들이 구주께 여쭌 두 번째 질문에는 세상 끝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3장 36에서 43절 참조. 이 문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구주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끝은 악인이 멸망하는 때이며 추수와 세상의 끝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되 지구가 아닌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장 조셉 스미스 2007, 300쪽. 따라서 세상의 끝은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악의 종말을 의미한다.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5에서 6절, 9절.
22절 마태복음 24장 4에서 5절, 11절, 24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주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예언하신 것 중 다수는 구주의 재림을 중개하는 우리 시대에 적용된다.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5에서 21절 참조. 구주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할 수만 있으면 성약에 따라 택함 받은 자인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택함 받은 자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경전 안내서 택함 받은 자. 때에 따라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침례받은 교회 회원들을 가리킨다. 헤롤드 B. 리 회장은 성약에 따라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을 의미한다. 라고 가르쳤다. The Teachings of 헤럴드 B. 의 에드 클라이드 J. 윌리엄스 1996 401 또한 교리와 성약 29편 7절 33편 6절 참조.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에서 주신 가르침의 많은 부분은 그 당시 그분의 제자들과 또한 현대의 제자들이 속지 않고 악을 극복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2사도 정원회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러한 구주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교회 회원들에게 경고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의무는 망대 위의 파수꾼이 되어 교회 회원들에게 올가미를 걸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며 신앙과 간증을 파괴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조차 그들의 기만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드립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명하고 명확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정하신 통로인 신권에 확립된 조직, 곧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직접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권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밖에 다른 근원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매혹적인 악마의 영향력을 향하여 자신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신권의 반차나 계통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회에 주어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를 사기꾼으로 단정해도 좋습니다. 가스펠 독트린, 피프스 에드, 1939, 42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3에서 74쪽,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10절 마태복음 24장 12절. 이 성구는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에 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날 세상에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11절. 굳건히 견디며 구주께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닥칠 위험한 때에 굳건히 견디는 이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굳건하게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견실하고 견고하며 결연하고 매우 안정되어 있고 주요 목적 또는 임무에서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나 구조물은 튼튼한 토대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토대인 그분 위에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더욱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리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은 광신적이거나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열성적이지 않으며 잘못된 복음 주제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스테드패스트 앤 이무버블, 오레이즈 어바운딩, 인 구벅스, 뉴 에라, 잔, 2008, 2, 4에서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12에서 20절, 31에서 32절 마태복음 24장 15에서 22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인가? 후기 성급한 영문 성경에 나오는 성경사전 바이블 딕셔너리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 내용이 나온다. 다니엘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다니엘 11장 31절 12장 11절 이틀 날을 예언적으로 언급했으며 이 문구는 신약시대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로 재차 언급된다. 가증한 것과 악에서 기인한 멸망의 상태는
다니엘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나야 했다. 첫 번째는 주후 70년에 티투스의 지휘를 받던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을 때였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12절. 구주께서는 복음의 회복과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도록 공표된 이후에 마지막 날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31에서 32절. 즉, 예루살렘은 다시금 포위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멸망이 가증한 것은 또한 어디에 있든 악인에게 쏟아질 후기의 심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황폐와 완전한 패망이 교리와 성역 84편 114절. 그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시어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 회복의 기쁜 소식을 공표하게 하신다. 바이블 딕셔너리 어바미네이션 오브 데설레이션.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거룩한 곳에 설진이 12사도 정원의 브루스 알 맥콩키 1915에서 1985년 장로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성도들이 거룩한 곳에 서야 한다는 권고는 그날의 황폐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선지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 못할 메시아장 프롬 베틀리헴 투 캘버리 사볼즈 1979에서 1981년 3장 430쪽. 현대의 경전에도 거룩한 곳의 교리와 성약 87편 8절 101편 22절 서야 한다는 말씀이 나온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오늘날 거룩한 곳은 성전, 집회소, 가정, 시온의 스테이크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곳은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교리와 성약 115편 6절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 티칭즈 오브 에즈라 테프트 벤슨 198만 8106. 데니스 비 노인슈완더 장로는 70인 회장단에서 봉사하던 당시에 그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다. 후기 성도에게 이러한 거룩한 장소는 가정, 성찬식,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들과 우리가 자녀에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서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많은 것이 이 장소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경건은 이러한 장소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일어났었고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존중심이 그곳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곳,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1쪽.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13에서 20절 마태복음 24장 16에서 22절.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로마군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앞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기독교도들은 구주께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요단 계곡의 북쪽 상기슭에 있는 도시 펠라로 도망쳤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포위 공격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고 종국에는 파멸되었지만 구주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안전하게 도망쳤다. 마태복음 24장 16에서 22절에 기록된 구주의 예언은 주후 70년에 유대인들이 겪은 큰 환난과 후기에 일어날 큰 환난 둘 다를 의미한다. 주후 70년의 사태가 몹시 심각하였으므로 만일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환난을 짧게 하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은 전멸했을 것이다.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으려면 주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2에서 23절, 27절, 29절, 37절, 39절. 이 선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여러분은 이 선구들에서 마지막 날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무엇을 배우는가?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임이니라.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1에서 2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끝나고 재림 전에 있을 징조와 성도들이 마지막 날 충실히 남기 위해 해야 할 준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경고 중 다수는 택함받은 자들이 이 시기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란 문구는 택함받은 자들이 속임을 받지 않으려면 성약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M. 러셀 벨라드 장로는 한 교회 회원이 어떻게 속임수를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다음 일화를 전해주었다.
토론토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저와 함께 봉사한 훌륭한 선교사들 중 한 명이 몇 년 후에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장로님,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하고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간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몇 가지 반몰몬 인쇄물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몇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아무도 그 대답을 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럽고 간증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에게 그 의문들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는 말해주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쟁점이었으나 저는 의미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자료들을 수집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흘 후로 약속을 정했으며 저는 그때의 각 의문에 대해 모두 답을 해주겠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저는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오늘 이곳에서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었지요. 이제 제가 장로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몰몬경을 읽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한동안 바닥만 바라보던 그는 저를 바라보며 오래되었습니다. 회장님, 하고 실토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일거리를 주었으니 저도 장로님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공평하겠죠. 저는 장로님이 오늘부터 다음 약속 때까지 매일 적어도 1시간 동안 몰몬경을 읽겠다고 약속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꺼내어 그의 질문들에 답하려 하자 그가 저를 막았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됨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잘 됐군요. 그렇더라도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은 알려주겠습니다. 그걸 찾느라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 거기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는 그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준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이 필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합시다. When shall these things be? 100, 1996, 60.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3절 마태복음 24장 6절.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포함하여 재림에 앞서 일어날 사건 중 일부는 나쁜 징조로 들리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이 있어야 하니라 라고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3절 말씀하셨다. 이 권고는 시대의 표적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님을 가르치며 또한 주님께서 그 일을 제어하고 계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시켜준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던 사회 경제적 혼란기에 토마스 S. 몬슨 회장은 후기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고난이 폭풍우처럼 몰려올지라도 역경이 우리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질지라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올바로 걷고 계명을 지키는 한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위로해주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8절. 어디든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리니 구주께서는 시대의 표적 중 하나가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세계 각지에서 성도들이 그곳으로 집합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비유를 보이노라. 보라. 어디든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리니 그와 같이 나의 택함받은 자들이 땅의 사방에서 집합하리라.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7절. 브루스 알 맥콘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비유에 나오듯이 주검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독수리들이 영양분을 얻기 위해 날아드는 교회 조직을 의미한다. 독트리널 뉴 테스터먼트 코멘터리 3볼즈 1965에서 1973년 1장 648쪽 12사도 정원의 델린 H. 옥스 장로는 오늘날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스테이크로 집합할 때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테이크의 조직과 더불어 대부분의 국가에 충실한 자들의 수에 맞는 성전이 건립되면서
현대의 계명은 한 곳에 집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있는 스테이크에 집합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충실한 자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에서 주님의 백성들의 경계를 넓히고 스테이크를 강화하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1편 21절 133편 9절 14절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시온의 스테이크는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교리와 성약 115편 6절 됩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쪽.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8에서 29절 마태복음 24장 7절.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그 밖의 자연재해, 경전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은 재림이 다가올 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임을 알려준다. 경전은 또한 그런 현상의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교리와 성약 43편 25에서 26절 88편 88에서 90절 참조.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그런 목적 중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혹한 천재지변이 주께서 당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려주신 것이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을 일깨우고 그들의 더 나은 성품을 개발시키며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러한 것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알려주는 표적이며 사람들에게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여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몽학 선생님을 믿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장 조셉 F. 스미스 1998년 393쪽. 레이맨인 사무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로 그의 오심의 표적에 대하여 알게 하여 너희로 그의 이름을 믿게 하기 힐라멘서 14장 12절. 위에 그런 사건들을 예언한다고 말했다.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30절 마태복음 24장 12에서 13절. 구주의 재림에 앞서 불법이 성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큰 죄악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30절 경고하셨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대한 약속된 징조 중 하나이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끊임없이 들리거나 기사에 나온다. 사회에서는 무신론, 불가지론, 부도덕, 부정직이 큰 소리를 친다. 유기, 학대, 이혼, 부정은 흔한 일이 되어 가족의 붕괴로 이어진다. 참으로 우리는 구주께서 사람들의 사랑이 차차 식어질 것이요 죄악이 성하게 되리라. 고교리와 성약 45편 27절 말씀하신 시대에 살고 있다. 컴 언투 크라이스트 1983년 111에서 112쪽.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31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후기의 경전에 나오는 많은 선구에는 마지막 날 복음이 지상의 사방으로 즉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지리라 확언되어 있다. 모사이아서 3장 20절 교리와 성약 133편 37절 참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극복되어야 한다. 하지만 M. 러셀 벨라드 장로가 지적했듯이 이런 변화는 급속히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일은 진행되고 있으며 세상을 뒤덮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 다수가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맞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들이 급속히 바뀔 수 있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웬쉘 디즈팅즈비 60.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의 징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후 하늘에서 인자에 관한 장엄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그들은 그것이 행성, 해성 등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인자의 오심을 나타내는 징조처럼 인자는 오실 것이며 아침 햇살이 동쪽에서 나오듯 나타나실 것이다. 티칭즈 장 조세프 스미스 252에서 253쪽.